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을 하는데,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자, 그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그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12번째 이제 아들이죠. 막내를 낳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라헬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삭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 구조는 앞에 뒤에 누군가의 죽음과 더불어 그 죽음 이후에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 가운데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떠나야 할 때야 깨닫게 되는 진짜 귀한 것들이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죽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삭의 죽음을 보니, 자, 몇 살까지 살았냐면 180세까지 살았어요. 나름 장수를 한 것으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삭 이전에 죽은 라헬의 죽음을 보니까, 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젊은 나이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안타까워요. 뭐 나이가 들든 젊든 상관이 없이 다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이 라헬과 같은 상황은요,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메시지들이 있는데, 사실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시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죽었어요, 라헬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날에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자, 가는 건 뭐가 없대요? 순서가 없어요. 사실 라헬의 삶을 보면 야곱을 만나고서 더 치열하게 살아간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니가 있었잖아요. 레아 그리고 라헬. 근데 언니보다 라헬이 더 이뻤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에 있으면 누구네 이제 딸이 있는데 너무 이쁘다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야곱을 만나고 난 뒤에서부터 이 라헬은 삶이 좀 바뀌어요. 외모가 어떻게 바뀐 건 아닌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언니는 애를 막 낳는데, 아들들을 막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야곱을 만나고 난 뒤에서부터 사실 이 라헬은 어떻게 보면 비교되어진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갑자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와의 관계 안에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 만나고 더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는데, 야곱 만나고 나서 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느낌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애를 못 낳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 30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자 이제야 드디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다행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요셉을 낳는 장면입니다. 근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요셉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들 하나 더 주세요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응답받아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자, 생각해 보니 자기 언니는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총 지금 6명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낳아놓으니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하나 더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헬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그 하나 더 아들, 그 하나 더의 아들을 낳다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하나 더만 나면 요셉 가지고는 안 돼요. 동생 하나 더 주세요 라고,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그나마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오늘 죽습니다. 그 아들 안아보지도 못해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아둥받은 그 아들 하나를 낳아보려고, 더 낳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태우며 살았는데 그 아들 낳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안아보지도 못하고 가버렸어. 이게 뭐?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인데, 젊으면 더 그래요. 와,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인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라는 하소연들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수고하고 살아요. 그렇게 매달려 살아요. 마치 그것을 얻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지는 않을까. 라헬처럼 그거 얻고 나서 그렇게 죽어버릴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얻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실은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저 주신 것들이 그냥 하찮아서 별것이 아니라서 거저 준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너무 귀해서 거저 주신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귀한 하루를 망가뜨리고 망치는,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소모적인 감정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존심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실은 이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이런 소모적인 감정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이렇게 일찍 갈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평생 라헬은 뭐 하며 살았냐면 언니 레아와 경쟁하며 살았어요. 누가 더 사랑을 받을까?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같은 집안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레아와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며 살면서 이렇게 짧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짧은 인생을 평생 스스로 불행 가운데로 밀어 넣어가면서 살았더라는 거죠.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만족하고 감사했던 적이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그런 감정들로 인하여 그 귀한 하루하루를 망쳐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911, 911 테러 12주기가 되어진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자로부터 이제 인터뷰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 2대가
이제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서 다 그렇게 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부딪히기 전에 우리가 죽는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알았대요. 왜냐하면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고 장악을 해버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알았대요. 근데 비행기가 지상 가까이 쭉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휴대폰 시그널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정말로 그 1분에서 2분 정도 되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전화들과 메시지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비행기는 충돌을 하고 완전히 파손되어져서 사라져 버렸지만 메시지들은 늦게나마 다 전달이 되잖아요. 이 전달되어진 메시지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라고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는 메시지들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 메시지에 뭐가 있냐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쓰든 엄마, 아빠,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보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며 살아요. 뭐 인간적인 표현으로 지지고 볶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주 가벼운 표현이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런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소모적인 감정들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떠나야 할 딱 그 순간이 오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가 알아지고 내가 함께하고 있던 우리의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떠나야 할 딱 그때가 되어지니까 그때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지혜는 가기 직전에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속담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범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가죽을 남긴대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기억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는 내가 떠나야 하는 그 세상에 남겨져 있는 그들에게 나에 대한 기억을 남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억을 남긴다는 얘기는 조금 더 발전하여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들의 평가를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남기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속담에서는 죽음 이후의 사람들의 평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죽음 이후에 누구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아쉬운 면이 많이 남아요. 자,
라헬의 삶을 보면 진짜 원했던 그 아들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 라헬에 대한 평가가 어찌 되었느냐, 세상에 대한 평가예요. 어찌 되었느냐를 잘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어디에 장사가 됩니까? 길에 장사가 됩니다. 길에 장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예요. 족장이잖아요. 자, 죽어 어디서 묻혀요? 막벨라 굴에 묻혀요. 여러분 여기가 족장의 묘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그 다음 족장이 누구냐면 이삭과 리브가예요. 자, 둘 다 죽어 어디서 묻혀요? 네, 거기 묻혀요. 막벨라 굴에 묻혀요. 자, 야곱이 죽으면 3대 족장이에요. 야곱이 죽으면 그 아내와 더불어 어디에 묻혀야 돼요? 막벨라 굴, 족장의 무덤에 묻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족장의 무덤에 여러분 누가 묻히느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묻히는 게 아니라 누가 묻히냐면 레아가 묻혀요. 다시 말하면 족장의 반열에 그 아내의 자리, 족장 아내의 자리를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레아가 가져가요. 레아가 가져가요.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왜 거기에 묻히지 못했을까? 어찌 보면 일반적인 그런 모습만 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근데 그 내용과 더불어 이삭이 오늘 죽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오래 살 텐데 그 몇십 년 전에 한 30여 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내가 자기가 죽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 축복한다 그래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삭하고 야곱하고 에서와의 관계를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네.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은데 자기 죽을 준비하다가 이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가나안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만나러 안 갑니다. 세겜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다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가 막 만나고 싶은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돌아가실 때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어찌 보면 앞에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만 보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리브가의 죽음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리브가를 어렸을 때 길러줬던 유모의 죽음까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이미 죽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리브가와 이삭과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속이게끔 해서 야곱을 축복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인 자가 됐어요. 이삭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 에서와의 관계는 원수예요.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었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야곱이 가로채버렸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간 장본인이 어머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에서는 어머니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를 할 때 이삭으로부터도 에서로부터도 심지어 야곱은 없잖아요. 굉장히 외롭게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리브가가 아닌가. 그나마 다행히 리브가는 족장의 묘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종의 미라는 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다 세봤나 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름만 봤을 때 1000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있대요. 이 1000명 중에 10분의 1 한 100명 정도가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가셔서 지도자로 사용하신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 100명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49명이래요. 근데 그 49명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주보에도 이제 기록해놨는데 야,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싶을 만큼의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왕, 솔로몬, 기드온, 엘리 제사장, 압살롬.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싶은 사람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럭저럭 아, 근데 좀 아쉽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세, 다윗,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나름 유종의 미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뭐 갈렙, 사무엘, 다니엘 전체의 그 100명 가운데 2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20%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럭저럭의 유종의 미를 거두더라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연약함들과 많은 부족함들과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자,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수많은 비유들, 달란트 비유, 포도원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들의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주제예요. 심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야,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가 이제 좀 진도는 늦었지만 우리 통독해 가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셋의 족보는 나이가 나와요.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나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평가로 볼 때 가인의 후손들 안에서는요, 용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계 문명, 예술, 뭐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하여 시조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평가로 볼 때는 가인의 후손들이 되게 화려한 업적들을 막 남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는 나이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뭐 큰 평가를 받고 화려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루도 계산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정말 무의미한 삶을 그들은 그냥 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화려하게 어떤 업적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의 평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유종의 미는요, 심판다 앞에서 결산할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